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혜로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 감화와 감동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감격과 감동을 임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아니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로지 인간의 모습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받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하나님 인내하며 참겨 견뎌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그 노아 때까지를 꼭 신각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때는 구원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각시대. 그 다음부터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는 제사시대라고요. 제사시대 때는 믿음의 증거를 받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는 율법시대. 율법시대.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노래할 같이, 별과 같이. 하나는 가나안까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하늘나라, 영적인 하늘나라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율법 시대 약속. 그럼 또한 율법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 그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약속받은 자들도 살아서 믿는 시대. 그 다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재림. 재림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보자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에서 천년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백보자 심판을
가지 아니하고 영생이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러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데도 그 진리 안에서 달려가지 못한 자들은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자신의 품속으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곧 그가 그 하나님과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 이전에 그 만유 우주 만물이 아닌 만유이 영원전서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늘 이 구름하는 우주 하늘이 아닌 만유의 하나님 그 영계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만유의 하나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태초와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침례잖아요. 사실은요 약식으로 세례로 바뀌어졌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로 침례를 받고 나온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분임을 알며 또한 요한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으냐 요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봤고 또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셨냐면 구원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 때는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에 보셨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낮추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을 권세 살대로 권세로 오셨지만 죽으려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그 요한은 어떻게 봤냐면 영원하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예수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할 전 인류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제지은 그 모든 것이 유전, 그 조상들이 그 유전이잖아요. 그 제2유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라면 그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면 뭐예요? 의에 대하면 예수님이 의는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그 믿음의 의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그래서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또한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한 율법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보면은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또 오른쪽 강도한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른쪽 강도가 우리들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만은 당신은 그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에게 너와 나는 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율법으로 볼 적에는 그 보여지는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죄 없는 자니, 너 죄 없는 자가 돈을 치라 했을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케 하오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막 행함으로 인한 것에 의하여 나는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세상의 그 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완전하게 지켰다. 나는 선하다. 그런 그 자기 눈만의 그 잣대가 있잖아요.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그러나 하나님 보내시는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곧 의인은 없나니, 나는 이 아담 안에서 다 죄라는, 아담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난 이렇게 살아. 막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눈에 잣대로 착함, 의로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 결백한 거. 그런 거를 막, 자기 눈만에 자기 눈높이에 의한 그러한 선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 때 아담으로부터 뭐라냐면,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하는 것도, 양심상, 특히 뭐가 양심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두렵게 하고, 의식주의로 인한 거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떡하지? 이들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 그 죄의 싹은 사망,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 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종교는 뭐예요? 수련이잖아요. 수련.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기쁨과 자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주로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주. 죄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내 의로운 내 행함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겠어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이 들어갈 수 있어. 그거라는 것입니다. 쉽지. 눈으로 본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다. 다 어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바보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우리는 누구라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이다. 너희는 교회는 신부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니라. 내가 떠나가는 건 유익이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또 가르치며 양육하며 이런 은사와 또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또한 봉사하고 헌신한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봉사, 그 모든 것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자기 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나타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일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알잖아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 주신 것에 의해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사용받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찔림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막 죽이려고 서술이 시퍼래져가지고 막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진흙이 되리라 성령 임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보면은 육신이 그 구약에 보면 어떻대요? 그 율법으로는 육신에 의한 복을 얻게 되지만 그 신명기에서 2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떻대요? 생활의 축복, 자녀의 축복, 소유의 축복, 출입 나가도 보고 받고 들어와도 보고 받고 막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보면은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거 기복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그 구약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런 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430여 년 동안 또한 홍해를 건너고 또한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가라.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육신의 축복과 육신의 복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육신을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쭉 오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 품에 계신 그 아들이 오셔서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공생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공생애 하기 전에 어때요? 금식하시잖아요.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마귀한테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험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절해봐. 이거 다 줄게. 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또 뭐라 그래? 또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어서 먹어봐. 막 이러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막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생명이에요. 피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피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뭘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생명과,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모든 것보다 더 많으나,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 더 많으나,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 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와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마귀의 계략과 세력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두렵고, 또 아담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두려움에는 그 정벽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내가 못 박았으니 너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 자기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럴 때 그 은혜는 뭐예요? 차고 넘치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봉사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 이름이 그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에는 은혜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복음의 목적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그 결과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불쌍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뭐예요? 그 영적 경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로지 그곳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지.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또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내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또한 성숙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며 성숙하는 것이 날마다 교회 안에 더해질 때 교회가 하나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것.
그 헤아림으로 인해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예수님의 그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 옆에 다른 사람을 볼 판단하고 정비하고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또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현재형으로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현재형으로서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체험이 없으면 세상 종교랑 타락한 거죠. 세상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과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와 성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와 성장과 성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살아야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감정적이고 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에 의해 점차적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약서 예언을 통해서 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저들이 지금도 구원의 일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휘치는 무당을 겉은 건드려지만 속은 뭐 받아요? 휘치 썩은 종장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이 그렇지 않냐면 멈춰져 있거나 또한 앞으로 진전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시니 선물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나아갔을 때 나는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신과 간섭하신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하나님 기뻐하시니 뭐예요? 영혼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것에 의한 것에 보면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것을 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그러한 연배들을 통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성장했구나 성숙되다는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종호형으로 하나님을 뵙는 자요. 제4상 자꾸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뭐예요? 자꾸만 고소해. 하나님 앞에 자꾸만 꼬질러 일러바쳐. 하나님 이렇게 되셨어요. 저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땅의 것을 바라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그냥 이렇게 까부른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예수를 믿는 안에서 그의 목적, 그 마귀의 일하는 그 목적은 지옥 가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아니하지. 마귀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속이
멸망시키고 거짓말시키고 해서 낙심시키고 낭망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이미 하나님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와 알곡은 뭐겠어? 자꾸만 보는 거.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낙심되고 낭만. 지옥 가기 위해서. 거기에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세상의 그 법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진리를 얻는 자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뵙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가 둘 있잖아요. 하갈도 있고 누가 있어요? 사라도 있잖아요. 하갈은 어때요? 종의 영으로 종으로 불러서 종으로 불러서 형자를 아내를 택가가지고 이스마엘을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인한 거.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 본 부인 사란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잖아요. 유업. 그래서 육신의 그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육신을 유지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를 본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얻는 것 같이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를 뵙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은혜는 죄인의 신분을 벗고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진리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아들의 권리,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유할 수 있다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은 나한테 미리 분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둘째 아들은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막 쓰잖아요. 막 그냥 뭐 기생들한테 막 썼겠지. 막 나가서 엄한 짓거리 다 했겠지. 다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여자들한테 다 쓰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쓰니까 돈 없어서 다 거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 생각. 그러면서 뒤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이렇게 저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머리통이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 보면 자기 자식 눈에 확 띄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디 가나 나는 우리 아들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지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같이 하나님도 보면은, 하나님도 보면 너무 아들서 의상가. 하나님도 보면은 자기 자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듣겠죠. 쏘고 가지고 가다가 근데 이제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이 막 끼안고 반지를 입혀주고 막 그러잖아요. 유혹을 주는 것을 모습을. 큰 아들은 열심히 일해. 근데 멀리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느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야. 꽂히는 거야. 있잖아, 작은 아들이 왔는데 호랑방탕에서 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지금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막 창시가 벌어졌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버지 비율을 다 맞추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한테는 잔치커녕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는 나랑 항상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그런 거. 어느 때는 다 네 것이 거 아니냐? 막 그런 거. 큰 아들의 소유권
재산권 있잖아요. 큰아들의 그 재산권 있다는 거예요. 분배권이 있는데 기다리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복종하고 그냥 하지만은 율법을 숨기는 자들은 복종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오신 그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 하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서 이 땅에 와서 동일하게 신약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과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오셔서 다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짓는 죄, 자범죄로 행함으로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가졌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낸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증언하실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또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또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주님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바에 협력하여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물가표로 그 니고데모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따르잖아요.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 중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오름교회는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 가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와 성숙으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